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저 사람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일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뭐라는 걸 가르쳐준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리, 모든 능력, 모든 지식, 모든 기쁨, 모든 행복을 원수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여 계명이여 법을 어기게 만들고 합법적으로 모든 아담에게 준 권리를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과 아담의 가정을 그때부터 지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왕노릇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싸움박질하게 만들고 그래도 이제 동침해서 자식은 낳았어요. 가인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면 안 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싸우고 너 때문에 쫓겨났다. 너 때문에 쫓겨났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 전부 안 좋은 것만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보고 자라야 좋은 일을 해야 되는, 할 수 있는데 안 좋은 거를 보고 자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를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막 격분하는 거예요. 내 거는 안 받는다. 좋은 걸 보고 자란 사람은 남이 잘 되면은 나도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걸 보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자란 사람은 남이 잘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안 좋은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이 안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남이 잘 되면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인이 자라면서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하면서 마음이 많이 좋아져서 낳은 자식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아버지 엄마가 섬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받으시는 것도 배웠어요. 가인은 이미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안 배우는 거예요. 잘 되는 거를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일지라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아벨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서로 속인다고 할지라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눈치 못 챘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거를 숨기고 있으면은 분명히 원수마귀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왕이 돼서 여러분을 마음대로 죄짓게 만들어요. 다행히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벌써 죽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배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그냥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매일 죄에 매여서 끌려다닙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죄인이 돼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그 에덴의 기쁨, 에덴의 즐거움, 에덴의 행복 이런 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매일 닥쳐오는 것들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매일 돌아오는 것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지 못하니까는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고야 마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럼 도망가 버렸어요. 졸지에 두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실제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내 팔자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실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 모든 심각한 불행의 원흉은 마귀인데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해를 못합니다. 듣는 대로 그냥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정욕이라는 걸 해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 순종하지 말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아주 육신의 정, 이 육신 문제면은 막 정욕이 끌어올라. 눈으로 보는 거에 막 너무너무 욕심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13절에) 그러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지체, 눈, 코, 입, 손, 발, 다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불의를 짓는데 불의를 행하는 일에 내 몸을 내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분명히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옛 것은 죽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되는 삶을 이제 살도록 축복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이런 쪽으로 내 입을 사용할 때도 아주 좋은 쪽으로, 손을 사용할 때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사용할 때도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죄의 지배를 당한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은 들을 때뿐이에요. 말씀 들을 때뿐이고 듣고 나면은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죄된 성품이 여기에 차 있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옥토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매일 밥 먹고 매일 또 화장실 가고 하듯이 그 일을 매일 반복하듯이 우리가 매일 말씀 듣고 소화시키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이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옳은 일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간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비참함이 그대로 와요. 저는 다 살아봐서 알아요. 이 정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았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을 때는 천지 차이로 틀리다는 현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늘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을 절대 안 택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택하지 않아. 나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매일 죄 씻음 받게 하여 회개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내가 주 안에서 많이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정도 살면서 이런 설교할 정도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60이 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그 삶의 결과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함.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저주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게 모든 인류에게 다 미쳐버린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계속 저주예요. 계속 질병, 계속 가난함, 계속 슬픔, 계속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죄가 지배하여 왕노릇하게 된 이후부터 인간의 삶에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슬픔과 그늘이 계속 지어집니다. 행복과 기쁨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결혼 전에 나는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남자와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잘 되나 보세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행복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죄와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친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만이 정말 생각지 아니하는 그 결혼 생활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꿈은 산산이 없어집니다.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지? 죄가 씌어져 있으니까는 올바로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아주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는 걸 줄 수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거부해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죄가 마음껏 그 사람을 파고듭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얼마든지 파고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죄로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것은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조화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흉이 죄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야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만들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그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행복, 아름다운 기쁨을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나게 그렇게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성경을 통하여 철저하게 창세기 3장부터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 이후부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걸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한 생명을 끊으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고 또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리를 다시 되찾아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귀라는 뜻은 디아볼로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이간자, 분리자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무조건 이간해서 분리시킨다. 그러면 디아볼로스에서 디아라는 말이 뭐냐? 이간한다. 그러면 또 볼로스라는 말은 뭐냐? 파괴시킨다. 그리고 멸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를 완전히 이간질 시킨 다음에 작업하는 게 뭐냐? 멸망시키고 모든 걸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원수마귀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원수마귀를 대적할 줄 모른다면, 기도할 줄 모른다면, 막연히 그냥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땅을 다스리라. 이것도 문화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문화를 잘 활용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세상은 죄의 문화가 꽉 차 있어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죄의 수렁에 빠져서 망해버립니다. 이 세상 문화는 절대로 본받을 만한 문화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문화를 줬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라. 그것만 준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줘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기가 막힌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보장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수없이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지 않나. 이런 신령한 복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꽃이 시들질 않아. 열매가 계속 열매를 맺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쫓아가서 세상 것들을 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은 망하는 전조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들은 진짜 마음을 다하여 배우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게 망하는 징조예요. 근데 인간들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듣다가도 졸기도 하고 딴청하기도 하는데 세상 것은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그런지 몰라요. 내가 그런 걸 보고 놀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도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그걸 꼭 들여다봐야 직성이 풀려. 근데 세상 거 배울 때는요, 핸드폰 딱 끄고 배웁니다. 무섭습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자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린 아무리 봐도 잘난 게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조금만 전화, 문자 진동만 와도 그걸 벌써 알아채리고 그걸 봐야 돼.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 죄가 가로막혀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세요? 주지요. 해보셔야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생활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수많은 죄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세상 거 배우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놓을 때 여기 넘어가지 말아야 계속 여러분들의 가정에 형통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 너무 가치가 있고 귀한 곳인데 이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어는 어두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뭐 주변보다도 내 손안에 핸드폰, 이 핸드폰 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요. 이제 3월달 넘으면은 5G가 와요. 5G가 나와. 이거는 뭐 여러분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도 0.08초 1초도 안 걸린대잖아요. 얼마나 빠른 시대야. 정보를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돼서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이 세상 문화 속에서도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삶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즐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고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지배자란 뜻이에요. 지배자. 마귀가 왕노릇 한다는 말은 곧 마귀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이 세상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구석구석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지배하려고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왜 마귀가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했느냐? 또 다른 말로 죄가 왕노릇한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죄가 왕노릇한다? 마귀가 왕노릇한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마귀가 나에게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게 합니다. 왕노릇합니다. 그냥 왕노릇은 못해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죄를 회개해서 버리면은 마귀는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는 당연하게 합법적으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헛껍데기야. 아무 힘도 없어요. 마귀가 지배자라는 말은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말. 죄가 나를 지배하면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는 마귀가 지배했을 때는 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배하신다면은 나는 흥하는 쪽이요, 행복하는 쪽이요, 형통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릇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셨느냐, 마귀를 받아들였느냐, 여기에 인생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죄의 경험을 꼭 해서가 아니고 죄가 인격적으로 나를 사로잡았다는 뜻인데, 죄가 나를 인격적으로 지배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도 부리게 만들고, 교만하게도 만들고, 거짓말하게도 만들고, 강팍하게도 만들고, 완악하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반항하게도 만들고, 간음하게도 만들고, 음행하게도 하고, 권력욕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도둑질하게도 하고, 남의 거를 탐심을 갖게도 만들고, 우상숭배도 하게 하고, 술 취하고, 또 계속 좋지도 않은데 담배도 피게 만들고, 마약을 계속 먹게도 만들고, 돈에 욕심을 갖게도 만들고, 또 출세 욕에 빠지게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 문화를 즐기고 마음껏 한번 사는 동안에 마음껏 이걸 누려보자라고 하는데, 이미 성경은 그것이 죄의 인격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거 나쁜 겁니까? 잘 사용하면 좋은 건데 그걸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원수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일에 있어서 마귀의 정체는 숨어지고, 그런 것들로 다
내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갖고 싶고 하고 더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아니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왜 예수 아니면 힘이 없죠? 예수 안에 있어야 죄 사함을 받아야 이런 것들을 자꾸 물리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다 내가 하는 거로만 알고 있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데 이렇게 죄가 힘이 있어요. 죄가 살아있어요.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 것들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이 모든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거 우리나라 여러분 대통령만 돼도요 38선 그거 무너뜨리고 뭐 NLL 뭐 다 그런 것들을 뭐 조종하고 막 이런 일들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큽니까? 38선을 대한민국 국군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는 뭐 그거 헐어버리자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 있잖아요. 대통령만. 그것도 5년 동안에 아주 뭐든지 자기 하면 다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김정은이 살인마 김정은이를 막 한국 땅에서 막 환영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대통령이니까 그런 걸 만들고 그런 어떤 모임 단체에 막 자신이 막 들어가 있고 대통령의 영향력은 그 나라의 정치에도 영향력을 미치죠. 경제, 사회, 문화 다 모든 것에 계속 미쳐서 대통령의 그 어디 가든지 대통령이 지시했다 하면은 누가 막지를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죄를 가지고 왕노릇 할 때에 인간들이 꼼짝 못해요. 얼마나 우리를 마음대로 죄짓게 하고 이끌어가는지 아세요? 이 모든 면에 죄의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도 미치죠. 일터에도 미치죠. 거래처에도 미치죠. 직장에도, 형제지간에도, 자식지간에도, 손주에게도 이 영향력이 다 미치는 거예요. 지혜야, 너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잘못했냐 할 때 하나님 그러다가 네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아내와 자식들이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난 그걸 깨달았어. 나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내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또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냥 죄가 왕노를 계속 하고 있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죄는 일반적으로 원죄와 번죄와 자범죄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원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이게 원죄의 속성.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지만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게 원죄예요.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원죄의 속성이 계속 유전되고 있다라는 걸 뭐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도 뭔가가 배부르고 뭔가가 일이 육신적으로 잘 풀리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게 원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요. 예배하는 시간을 줄여요. 왜? 먹고 살만하다 이거야. 내 가정을 보니까 지난날에 너무 힘들어서 막 매달려 했던데 이제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마귀가 솔솔 집어넣어 주니까 쏠쏠하고 돈도 많고 뭐 그러니까 좀 세상 문화를 좀 즐기자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원죄의 속성이 드러나고, 기도 안 해도 항상 돈줄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항상 재밌는 것들이 내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은근히 즐기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살도록 벌써 죄가 쏠쏠 들어오니까는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던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져. 이거는 원죄의 속성에 사로잡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해. 세상 문화 즐길만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가 뭔가 좀 하는 이런 거를 좀 자꾸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소리 냈다가 안 냈다 하고 싶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야만이 매일 기도하는 일과 다른 건 잘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순종하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계속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계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원죄의 속성이 드러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더라고 다 자랑하고 쫄럭거리고 돌아다닐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죄가 우리 속에서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세요.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다. 그건 뭐, 또 하나님의 도움을 또 받으래. 이런 말이야, 똑같아. 기도해야 삽니다. 누가 그걸 몰라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는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이 얼마나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지금 잘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 가지고 쓰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질 않아. 야, 너 고집 부려라.
네 생각대로 해. 네가 남이 말한다고 해서 너 뭐 책임지냐. 여러분,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받아들여야 돼요. 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말고는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난 안 들어요. 목사의 입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는 말씀은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살아.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예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 심지어 유튜브에 11조를 드리는 자는 지옥 간다, 이런 유튜브가 떴어. 미친놈. 반대인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모든 성경이라는 거는 여러분 신구약을 다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유대인에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예수님이 특별히 말 안 했대나? 했어도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후면은 십자가 달린 후에 있는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지 왜 신구약을 가지고 다 하라 그러냐 말이에요. 아주 11조를 못 내게 하려고, 하나님을 물질 주인으로 인정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유튜브에 거짓말을 치는지. 여기에 속아나면 그렇지 않아도 11조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좋아해서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말했다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 그 짊어지기 이전 성경을 아주 찢어버리죠. 없애버리고 다니면 더 좋잖아요. 가늘다라고 얇고 좋잖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 여러분, 원죄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뭘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한 사람은요 그만큼 힘들게 살아요. 나는 뭐든지 자신 있다, 난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나는, 그러면 그게 꺾어지기까지는 말할 수 없이 고생합니다. 계속 일이 터지는. 여러분, 강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먼저 속성이 없어진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놓고 맡기고 겸손히 사세요.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깨달으신 대로 다 같이 회개하고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도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